가나안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여기서 섞여 살던 무리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종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섞여 살았는데,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했다. 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수근수근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노릇 할 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육체가 고단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던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거기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도와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대상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여러분들 이 11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직분이나 사역은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직분이나 사역이 무거움으로 느껴지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이 모세뿐만 아니고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한테 가서 너 죽고 싶으면은 엘리사한테 가서 기름 부으라, 여호와한테 가서 기름 부으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 기름 부으라 해놓고는 엘리야의 역할을 엘리사가 대신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러분들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모든 백성을 제가 대비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낫게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을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로가십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하나님 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망이잖아. 원망. 내가 이 애를 낳았습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내가 짐을 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요, 나에게 복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분은 감당 안 받고 복만 받기로 원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직분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옛날에 부모가 장남에게, 한국에도 장남에게 유산의 반을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유산의 2배를 줬지만요. 옛날 우리나라는 뭡니까? 장남에게 유산의 반을 줘요. 왜 반을 주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장남이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의 반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장남은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요. 그 짐을 감당하게 하려고 뭐 하는 거라고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벗어버리면은 평안도 없고 복도 없고 권능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세가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탈락이야 이런 얘기야. 너 탈락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너 탈락이야 이런 얘기예요. 저는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지키고 호흡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직분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죽음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유경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제가 아침에요 밴드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 죽이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원래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 누구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의 성품이 아닌데 그런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감동받아서 그냥 기록한 거예요. 누가 제가 누구를 미워해서 누구에 대한 사례를 품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마음을 제가 가감없이 전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요 이 직분이 은혜의 통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분이 무거운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직분이 은혜의 통로이니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나 입이 어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말을 하게 한 자가 누구냐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입이 어눌하다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입을 유창하게 만들어 줄게 이런데도 모세는 거부하잖아요. 유창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거부하니까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시부라가 아들의 벽피를 베어가지고 던져가지고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피난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또 나를 죽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죠. 엘리야를 죽여달라, 엘리야가 죽고자 하니까 죽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원하니까 죽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니까 뭡니까? 모세만 감당했던 그 직분을 뭐라고? 하나님이 70명을 불러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네?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70명을 불러가지고 나눠주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명을 나에게 불러오더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해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줘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로 울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긍정의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부정의 단어가 아니고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바꿔서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18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느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하며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테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5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것이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 내내 어떻게 그들이 실컷 먹게 만들겠습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만들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직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느냐? 이런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수없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같이 이런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네. 개혁한 걸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은 모세가 그러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려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오늘 우리가요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고 기도해요. 제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면 제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처럼 우리도 뭡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들 어쩌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모세가 똑같은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불신앙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아론을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본론 앞에서 저 바위에게 뭐라고요? 중국어에서 뭐라고요? 명령하여라.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니까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야 한다니.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게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뭐라고 명령하랬는데 뭐 했다고요? 바위를 쳤다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짜증냈다는 얘기예요. 짜증을. 예. 막대기로 바위를 두 번 치면서 짜증을 냈다는 얘기니까.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대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그다 줄거놓으세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다. 바위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바위가 물을 낼 거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고 숨이 먹고 마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24절에서는 임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머리바 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뭐라고 명령하라 했다고요? 바위에게 명령하여야 했잖아요. 그런데 명령 안 하고 바위를 두들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모세가 바위를 두드렸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것처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물이 나온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에요.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데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너보산 댁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리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무리와 셈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얘기니까. 물을 내라고 바위에게 명령하면은 물이 나올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짜증내면서 반석을 하고 두 번 쳤다는 얘기니까. 네.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이 바위에다가 명령하면은 물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러니까 보라 이니까. 내가 명령할 테니까 물이 나온지 안 나온지 보라 이렇게 해서 명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겠다니까. 하나는 뭐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달라니까 하나님 죽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고 나의 뜻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안에 있는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 삽니다. 민수기 21장 55절에서 9절에 보면 21장 5절에서 9절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머리바 이 사건, 아까 물이 나온 것은 민수기 20장이었잖아요. 그럼 21장 5절에서 9절은 그래서 백성들은 또 다음에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해야 한다. 만나에 대해서 진절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불뱀을 보내셨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온 마음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 모세는 뿔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뿔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여기 보세요. 지금 뱀이 물어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죽게 된 사람이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불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 장대를 바라보면 뭐라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불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뭐라고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안 바라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은 안 믿고 안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불뱀을 바라보며 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지게 된 십자가는 그게 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서 그걸 나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맡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맡긴 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고, 충동된 심령도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 감사하시기 바라요. 으름이 와도 감사하고, 또 탄식과 절망이 와도 감사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가능 불가능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오직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